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 갈수록 사람들은 무속에 심취하는 것 아십니까? 무속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점을 보러 간다든지, 부적을 착용한다든지, 굿하러 다닌다든지, 사주팔자나 또 태기를 위해 풍수질이나 여러 가지를 보는 행위들을 무속이라고 하죠. 지난달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지용군 대표, 바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한 2016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지난 3년간 무속을 이용한 국민의 통계가 48.3%,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의 국민은 어려울 때 점집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받기 위한 동기였죠. 무속인의 숫자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목사님들의 숫자가 약 10만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무속인들의 숫자가 무려 협회에 등록한 인원만 80만 명에 달하고요, 또 역술산업의 규모가 무려 수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혹시나 몰라서 이 단체에서 전국의 1000명의 성도들에게 설문을 해보았더니 지난 3년간 혹시나 점집을 찾아거나 굿하거나 부적을 착용하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태기를 하거나 그랬더니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무려 20%가 무속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던 사실이에요. 20%. 그래서 이 목회 트렌드의 책에 보게 되면 하나의 챕터 장의 이름이 뭐냐면 무속에 심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문제는 2030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은 아예 문제의식이 없어서 통계를 해보니 무려 30%의 2030의 성도들이 바로 무속을 이용했다라고 답변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 19장 31절에 보시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말라,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너희는 부정해질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지만 갈수록 신앙의 이른바 회색 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불확실성, 불안함, 두려움들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사랑방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회색 지대에서 신앙의 교묘한 타협을 한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나 신앙의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셨지만 또 힘들 때 기도도 하셨지만 막상 월요일날 출근해 보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다가 또 너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는 그러한 교묘한 회유 속에서 성도의 양심을 잃어버린 채 죄책감 속에 한 주간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입시하는 부분 속에 주일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지는 않고 기말고사가 되거나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에 가는 것을 눈 감아주고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해 라고 교묘하게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들은 신앙의 회색지대에 놓일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은 주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순간 체포되고 그리고 끌려가는 그 문맥, 더군다나 이제 길드라고 해서 특정 직종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길드는 아예 길드의 모임 이념의 자체가 특정 우상을 절하기 위한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정기 어떤 직장인들의 모임 속에 우상에게 절하고,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배가 진수식을 하는데 그 앞에도 두고 돼지머리 앞에 고사하는, 또 어떤 모 영화인이 상도 유명히 받았던 모 영화인이 영화를 만들기 전 돼지머리 놓고 고사하고 그 광경을 또 외국 배우가 괜히 감동받으며 눈물 흘리고, 이런 웃을 수 없는 일들이 현대의 발달된 문명사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로마 사회는 노골적으로 우상에게 숭배하고 난잡한 예식을 행함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기술직에 있다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자격증 박탈당하고 시장에서 쫓겨나가고 더 이상 매매할 수 없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위로와 비전을 주기 위해 준 요한계시록, 아예 계시록 오늘 본문의 13장에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자신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매매조차 할 수 없는 법을 내릴 거라고 예고합니다. 13장 16절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고 팔지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사탄의 영으로 충만한 지도자이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모습으로 통치합니다. 짐승처럼 잔인하고 탐욕하고 하나님을 모르죠. 이 지도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매매 자체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표라는 것,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더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 새벽기도 들으실 때 잘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계시록에는 상징의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상징. 여기서 이 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거죠. 나는 짐승에게 속했소. 특별히 5절 6절에 보시면 이 짐승은 과장되고, 즉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말하는 자였거든요. 즉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너 기도하면 누가 밥 먹여줘? 너 그렇게 과도하게 헌신하면 잘 되는 줄 알아? 라는 그런 회유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떤 체제에 굴복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라는 단어.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지금도 우리는 종종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 예배 드리지 마. 주일날 상사를 모셔야지. 여러분 우리는 크거든 작든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회유와 협박을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문화 속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각 숫자에 알파벳의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더해보면 예를 들어 A에는 1, B에는 2, 그래서 합산해보면 그 이름의 수는 얼마라는 배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네로다, 네로 아니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장치가 총명한 자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사람의 수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지음받은 피조된 날짜가 제6일이었었죠. 6이 3개가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인간으로 가득한, 그런데 그 인간은 짐승으로 전락한 죄인으로 가득한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666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짐승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42달. 역시 이 숫자도 우리 개혁주의 전통적 종말론의 해석에 따르면 상징적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정한 기간을 뜻하죠.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잠시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42달이 갖고 있는 영원하지 않는 듯한 느낌처럼, 그러나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죠. 사탄이 성도를 이기고 사탄이 심지어 성도의 생명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영원하지도 전능하지도 않다 함을 계시록은 누누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시게 되면 가령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양 한복판 안에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동상을 거대하게 만들고는 그 앞에 나가서 경배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주체사상을 암송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체사상 내용에 이런 내용 있죠. 우리 민족의 영도자 김일성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표현, 신성모독적 표현들이 가득한 것을 외워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북한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순교와 핍박과 투옥을 겪으면서 그들은 이 계시록을 읽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아, 저 황제가 666이구나. 그런데 42달? 그럼 우리 조금만 인내해볼까? 조금만 더 참아볼까? 그러면서 그들을 인내했고, 그래서 그들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회색지대에 있기를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도 사탄이 끊임없이 무수하게 많은 목소리로 너 이 바닥에서 이렇게 굴복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승리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는, 특별히 재정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받아서 여러분이 자유함과 분명한 위로와 소망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냐면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사셨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로. 자, 계시록 13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죠. 먹고 살 수 없겠네. 그러나 14장은요, 승리한 이들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1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앞서 사람들은 나는 짐승에게 속했소, 먹고 살기 어쩔 수 없소 라고 그렇게 표를 받았지만, 반대로 이분들은요, 이마에 어린 양의 예수님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자, 3절과 4절 보시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 과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어떠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속량함을 받았고요.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사람 가운데에서 또 무엇을 받았습니까? 속량함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속량함, 한자말이어서 어려워 보이지만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물건, 대가를 지불하고 내 소유가 되게 하다. 사다라는 의미예요. 사다. 돈 주고 사다. 그런데요, 이 계시록은 문학적으로 봐도 완벽한 책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13장에 여기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13장 17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고 팔지 못하게 하니. 여기서 눈치채셨을 겁니다. 사다라는 단어가 바로 14장에 있는 속량함을 받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나는 도미티안투스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또 내 길드에 속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나 뭐 먹고 살지? 그렇게 고민하는 어떤 성도가 있다고 상상할 때, 그때 주님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사고 팔지를 못할까 봐 걱정하는구나. 염려하지 마. 너는 말이야 이미 내가 너를 사서 내 소유로 삼았단다. 너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건들 수가 없단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라고 계시록을 통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9절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똑같이 사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제에게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사랑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도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내 소유로 샀단다. 너는 바로 나의 소유란다.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물건을 거액의 돈을 주고 소중한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뭔가 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매일 닦고 흠집 나면은 아파하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타교회 안수집사로 있는 어느 성도한테 주식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이론은 알아요. 주식은 장기 가치 투자 10년 이상 묻어놨다가 해야 된다라고 이론은 아나, 실전 여러분 뭘 경험하십니까? 그분의 고백은 주식했는데 신실한 성도예요. 24시간 주가 묵상하느라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손실됐나 보지 못했나 시도 때도 없이 매였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들을 묵상하고 계신 것 아십니까? 내가 내 아들의 피를 값주고 샀는데, 내 소유인데, 내 소유가 흠집이 났는지, 아니 내 소유가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소유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지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회색지대에 너무 힘들다, 잠깐 눈 감고 남들 다 하는데 관행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자면 먹고 살지 못할 텐데, 나만 낙오될 텐데 잠깐 회색지대에 갈까?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이 경고를 울리시면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너 왜 바보같이 살아? 내 피로 너를 샀는데, 내가 너를 책임질 텐데 너 왜 회색지대로 가?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 긴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가보시면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해를 입은 여자, 달을 품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역시 상징한 단어인데요, 사탄이 여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여성을 죽이려고 핍박을 해왔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여자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는지 12장 14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 구약시대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을 400년간 노예살이에서 구출하고 광야에서 만나로 날마다 먹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어떻게 두 날개로, 독수리 두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 이렇게 인도했니 너희가 보았지? 역시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협박하고 너 이 바닥에서 끝났어 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어떠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를 전능하신 그 두 날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죠. 비록 광야같이 거칠고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경이라 할지라도요. 자, 여기 보시면 또 한 때, 두 때, 반 때, 1년, 2년, 6개월, 3년 반이 나오죠. 역시 이것도요, 앞에 있는 42개월 동안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 배경은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고요. 즉, 우리는 어느 때인지 몰라요. 하지만 한때 인내했어요. 2년 또 참아요. 반 때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감상 얼마 안 되는 기간, 우리는 그 기간이 10년일지 20년일지 알지 못합니다. 지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무수하게 많은 핍박과 학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다 못 얘기해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최근에 드리는 한 성도의 간증,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한 자원이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후직하게 기도에 나와서 눈물로 뿌렸거든요.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 성도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다 증인들이시잖아요. 지난 2025년 우리는 2024년도에 한 해를 준비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재직해 은혜로 마무리했지만 얼마나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 부어주신 은혜가 컸고, 어느덧 저희 공동체 본 예사보다 더 몇 배인가요? 제가 계산 다 못 해봤어요. 더 많은 예산을 홍은종합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에 위탁받고 섬기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각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손길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이 연말에 너무나 힘들어서 장사가 안 돼서 나 정말 눈 한 방 뚝 감고 회색지대 가버릴까 유혹받는 분들, 이 시간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널 샀어. 넌 내 거야. 내가 영원히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간직할 거야.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승리할 수 있냐면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로 훈련을 받으라. 자, 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14만 4천 신천지 집단이 자주 이용하는 그거죠. 염려할 필요 없어요. 14만 4천이란 민수기를 배경한 상징적 숫자인데요, 민수기에 보면 천부장이 나팔소리 듣고 소집되고 나팔소리와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천부장, 천단위, 군대를 상징하는데요, 여기에 각각 언약백성제의 숫자를 상징하는 12 곱하기 12, 즉 하나님이 아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군사를 뜻합니다. 군사의 이미지인데요, 자, 그래서 이 군사들은 짐승의 협박을 물리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멋들어지게 승리합니다. 15장 2절에 보시면 이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3절에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승리했을까요? 여기 보세요.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우다란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으면 이 길드에서 추방당할 텐데 어떡하지? 그냥 월요일만 잠깐 우상에게 어떻게 해볼까? 아마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또 내가 이제 이 시장에서 쫓겨나면 더 이상 뭐 먹고 살지? 잠깐 눈 감을까? 어쩌면 실패도 여러 번 겪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들은요,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노래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배워가기 시작해요. 실패의 밤, 내가 정말 성도 맞나? 나 정말 직분자 맞나? 고개 숙일 때에 끊임없이 성령님의 위로를 듣습니다.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내가 너의 모든 소유의 주권자야. 내게 하루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너의 모든 재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끊임없이 말씀으로 설득되고 또 동료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나서 노래하기를 배우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다라는 거, 전제는 우리가 몰랐던 걸 전제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보고 배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쉼을 경험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가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함께 훈련을 받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쉼을 경험합니다. 쉼을. 여러분, 이 쉼은요, 으리으리한 대골 같은 궁전을 살서 쉼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정점에서 쉼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을 모으면서 쉼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쉼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다 내게로 와서 배워. 내 멍에를 함께 메고. 여러분, 14장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고 주일날 예배드려 잘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월요일날 바쁜 출근길에도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의 일터 속에, 그 치열한 일터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일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답게 내가 정직으로, 성품으로, 또 타고난 성실로 내가 승부 볼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 방금 우리 한 지체가 너무 귀한 간증의 고백을 하셨죠. 여러분, 이 제자반은요, 총 3권으로 이루어진 걸 아까 들으셨지만 마지막 3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이라고 해서요, 구체적인 언어의 생활, 또 가정에서의 생활, 또 돈과 재물, 일터에서 어떻게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지를 훈련받게 됩니다. 특별히 사역반까지 오시게 되면 이제 좀 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역반 이제 거의 90% 이상은 매주 가정 예배가 이제 습관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배워야 돼요. 나이와 상관이 없이요. 그리고 우리는 직분과 관계없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법을 죽을 때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되실수록 이러한 도전 앞에 놓여 있죠. 내 눈이 흐릿해지고 내 모든 소화력이 떨어지고 더 이상 기억력이 쇠퇴해 갈 때에 내가 그 속에서도 어떻게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가? 과연 주님은 끝까지 내 육체가 무너질 때에도 장래의 나의 소망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젊은이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니어 어르신들만이 경험하는 또 다른 도전의 과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게 됩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서롱성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큐티 훈련부터 시작해서 어성경까지, 또 내년부터 시작할 교리대학까지, 그리고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섬김이들, 여러 봉사도 많으시지만 여러분 제자훈련 모두 다 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타교에서 직분자 받고 오신 분들, 직분은 명예가 아니잖아요. 제자임을 드러내 주셔야 되잖아요. 겸손하게 훈련 받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잘 준비된 훈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로서 그 훈련을 끝까지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따라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먹고 사는 부분, 입시에 대한 부분, 자녀 결혼에 대한 부분, 부동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성도의 진짜 민낯이 드러난 현장 속에서조차도 당신 정말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진정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 승리할 수 있냐면요, 어린 양을 담대히 증거함을 통해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을 시작. 어린 양을 담대히 증거하라. 자, 짐승은 먹고 사는 문제로 성도를 핍박하나 그러나 성도는 담대하게 승리했습니다. 어떻게요?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 하루를 산들 100년을 살든 하나님의 거지 라는 고백이 첫 번째로 승리한 거고요. 가령 우리 사랑하는 현우 형제, 지난주에도 방문해 보았지만요, 병상에 누워있지만 병원에서 얘기한 선고일 넘기면서 지금 하루하루 살고 계시거든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 목사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성취하고 싶어요 라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남은 나날들을 의탁하는 삶, 하루가 되었던 100년이 되었던. 근데 이분들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즉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든지, 제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든지, 당장 지금 부채나 당장 지금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든지. 자, 우리가 많은 기도 응답들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우리 잘 들으세요. 특별히 부동산과 연관된 기도 제목 있잖아요. 매매, 또 빨리 대출, 또 빨리 이사가고 오가고 복잡한 과정들. 여러분, 제가 비밀 말씀드립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기도 제목들 사랑방에서 100%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책 되게 많이 보았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체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차마 얘기하지 못한 채 고통하고 우울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고백하세요. 내 재물과 모든 것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요. 결국 초대교회 이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승리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없고 내 힘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세상 한복판 안에서도 선명하게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성품을 보세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여자는요, 앞에서 나눈 언약 백성의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회색지대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장면 보시면 정직한 자들이었어요. 거짓말이 없었어요. 정직하게, 불이익을 겪고도 정직하게 나아간. 우리 공동체 이런 성도 되게 많아요. 정직해서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정직하다가 세금 남보다 엄청나게 많이 냈지만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을 간증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정직해서 전 주일날 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회사 교제권에서 박탈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도 우직하게 봉사하고, 그러다 결국 임원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 분 되게 많으세요. 끝까지 승리했던 분들. 승원이라는 한 친구, 승원이라는 한 분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하는 분이었는데요, 이 아버님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언제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하셨대요. 선교사님 후원 편지를 읽고, 얘들아 우리가 이번 기도해야 돼, 후원해야 돼 라고 기도하는 가정이었대요. 이 가정은 선교사님들이 숙소가 없으면 자기 집을 열어주었고, 그리고 언제나 선교사님 가실 때 얼마 안 되지만 달러로 환전해서 헌금을 드리셨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가족 수련회를 가지면 낮에는 아빠가 잘 준비해서 관광으로 잘 준비해서 재미있게 하고는, 저녁에는 1년치의 선교 후원 편지를 다 읽고 기도하고, 또 연초가 되면 자녀들 너 올해 계획이 뭐니? 또 기도 제목 뭐 꿈이 뭐니? 라고 말하면 꿀단지 기도라고 해서 그
사람을 놓고 가족 모두가 축복 기도하는 시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대요. 그런데 수능을 보았는데 이 친구가 망쳤대요. 이번에 많은 이들이 불수능 때문에 다들 고3들 낙담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재수를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재수하는 과정 속에 영상에서 학원에서 강사하는 유명한 사람을 모습을 보고 매료가 돼요. 나 저거 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은 채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고 열심히 그렇게 학원 강사가 되리라 노력했지만 7년간 무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과외의 기회가 왔고 그러면서 과외 학생을 성실함으로 잘 섬기자 마침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과외 학생들이 생겼고 결국 학원이 되었고 그래서 이분은 30대의 나이에 아주 큰 돈을 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디 쉐어 의장 현승원 씨의 그런 간증인데요. 자, 그런데 이분은 한참 잘 나갔었지만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 어릴 때 공동체 받은 축복 때문에 재정을 맡았을 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함께 동업했던 동생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갔고요. 본질을 회복하자는 마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본질을 회복할까라고 했을 때에 어릴 때 아버님께 훈련받았던 대로 그렇게 학생이 10명이 늘면 아동 1명씩 후원하기로 했고요. 700명의 아동까지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회사의 수익 예물이 나오자 그것으로 수원 근방에 선교사님들의 게스트하우스를 건축하여 드렸습니다. 또 졸업한 아이들, 자신의 학원에 졸업한 아이들을 모아서 웰컴 투 20라고 해서 대학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워낙 유명한 학원이어서 1000명 가까이 모였는데요. 처음에는 대학생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꿈을 향해 이렇게 달려가라고 말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대요. 얘들아, 너희 수능 보면서 원하는 점수대로 나오지 않아 너무 힘들었지. 원래 인생이 그래. 너희 뜻대로 되는 것 많이 없을 거야. 하지만 이런 인생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분이 계셔.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은 나의 인생의 한계 너머로 인도해 주실 거란다. 너의 인생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낮추어야 돼.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님, 그분을 꼭 붙잡아라.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대. 믿지 않는 아이들이 95%가 넘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편지가 오기를, 선생님, 저 교회 안 다녔는데 저 교회 다닐게요. 부모님 순종하지 않고 교회 안 다녔는데 저 이제 다닐게요.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었고 지금 이분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이 되어 매주일 세종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돈도 벌어보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 재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현장은 생존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사역의 현장입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리라?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예배의 자리로 우리 부모들이 사수하며 싸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바쁘고 어려워서 그러면 혼자서라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예배가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그 가치, 물질 앞에서나 입시 앞에서나 부동산 앞에서나 노후 앞에서나 건강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주권자로 삼고 있는가? 내가 단 하루를 삼는다 할지라도,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은 쫓겨나는 한이 있지 할지라도 신앙의 회색지대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는 나의 영원한 첫 열매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볼품없는 나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 네.